러크만 주석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서술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도록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위 본문과 살펴보면은 미묘한 표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독특한 보물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민족과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영어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선택받은 세대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선택했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자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대, generation이라는 말은 낳다라는 뜻의 generate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낳으신 세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서 새롭게 출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내린 두 번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레인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제대를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대제사장이시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 거룩한 민족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은 거룩한 민족과 거룩하지 않은 민족으로 나누어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민족에 속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다른 민족에게서 불러냄을 받아서 성별된 민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지상 국가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역시 세상 민족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상 국가, 세상 민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조국 땅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서울이나 도쿄나 워싱턴 DC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국적은 미국, 한국, 영국, 독일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방인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남자나 여자의 구별조차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여자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남자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강력한 의미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그냥 거룩한 민족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독특한 백성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독특한 백성에 속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영적으로는 천상에 다 앉혀져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든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휴거된다든지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주님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열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게 되고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독특한 백성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독특함을 느낍니다. 좋게 말하면 독특하다는 표현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별난 사람, 기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독특한이라는 말을 peculiar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독특하다는 뜻 외에도 두드러진, 기묘한, 괴상한, 별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하다고 하든 별나다고 손가락질을 하든 괴상하다고 빈정대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별나게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단순하게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난 사람들로서 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별난 사람으로 비치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보고 누군가 이렇게 한번 평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누구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티를 내지 않고 우리들과 잘 어울려줘. 그래서 아주 멋지고 좋아. 이런 칭찬을 받아들일만 합니까? 아니면 흉을 보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얼굴을 붉힐 것인가 아니면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지을 것입니까? 부끄러운 말인가요? 아니면 자랑스러워해야 할 말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부끄러워해야 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독특한 신분이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은 1년 내내 적절한 날씨는커녕 지구온난화니 지구 환경 문제니 이런 일로 법석을 떨고 인류의 기아 문제 해결, 새로운 에너지 자원 개발, 여성의 인권 향상, 전쟁 종식과 지상 평화의 건설, 이러한 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일들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그들은 고지곳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자들이 투덜대면서 여성 해방 운동과 꼴사나운 일들의 추태를 부리고 있지만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주님과 같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는 더 이상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고 누리고 싶은 모든 권리를 완벽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모르고 세상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구원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억 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성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죄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불러내셨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내가 구원받고 눈을 떴더니 아주 눈부시게 밝은 빛을 보게 되었네. 자, 여러분들도 이리 와서 이 밝은 빛을 좀 보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눈부시게 밝음이여,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셨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찬양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내가 주께 찬양을 드리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으니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 고 외쳤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암흑 속에서 빛이 일어나니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충만하고 의롭도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포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점을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셨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골방에 숨어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합니까?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리라.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심고 내가 자비를 얻지 못하였던 그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리라. 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바울 역시 이방인들에게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똑같은 말을 로마서 9장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고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사랑받는 자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덕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여기서 타국인이라는 말은 타국에 사는 유대인이나 유대인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비유대인, 이런 타국인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삶을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처럼 살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나그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나그네, 순례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도 순례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하늘나라이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야 그렇죠. 이렇게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그네도 순례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이 세상이 마치 하늘나라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은 그야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신을 유랑자라고 생각하겠죠. 이 역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유랑자라고 생각한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랑자들이고 방랑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향에서 쫓겨난 도피자들입니다. 그들은 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법이 뒤쫓고 있는 도망자들이죠. 도망은 다니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현 주소이죠. 살인자 카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했습니까?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카인의 절규입니다. 죄인들은 숨을 곳도 없고 발길을 향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옥이라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 세상은 절대로 편히 쉴 고향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히 쉴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도피자나 유랑자가 아닙니다. 나그네와 도피자는 아주 다릅니다. 순례자와 유랑자 역시 아주 다릅니다. 도피자는 법에 쫓겨서 도망 다니는 자들입니다. 도망은 다니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은신처나 피난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법에 쫓겨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법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단지 정해진 여정의 한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입니다. 유랑자라는 것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방랑자입니다. 순례자에게는 목표가 있고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결코 유랑하거나 방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을 기다려주는 이도 숨겨질 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랑자요 도망자들입니다.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바울 역시 로마서 6장에서 비슷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혼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찾아서 하고 싶어 하지만은 육신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혼을 방해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혼이 하려는 일을 가로막습니다. 바울은 이 정욕을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지 않음을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죄에게 순종해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난 사람답게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공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으나 거듭난 뒤에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비유대인을 지칭합니다.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했어도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가 됩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되었을 때 이들에게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그날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찾아오셨던 그날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재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면은 죄인들을 처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때는 죄인들을 다루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던 그날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시면서 구원받고 거듭나라고 촉구하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그날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당합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죄들을 들춰내고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케 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감찰하시는 그날,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과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그들을 찾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성령께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찾아다니시는 지금 이 교회 시대의 현재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으시는 것은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서 한 백성을 취하셔서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구원받았다면은 여기에 호응하고 순종하고 동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주위에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 구원받지 못한 주위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해서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답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려다가도 이러한 지속적인 선한 일들을 보고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날, 즉 자신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실 때 자신들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세상 죄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기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는 선한 일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으며 가난한 이웃을 돕고 법과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사회 개혁 운동에 가담해서 활발히 뛰어다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악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성경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한 일들일까요? 이런 일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일을 하고서 선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요일마다 거르지 않고 성경을 끼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우리 교회에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넘쳐요.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로 잡아 끈다거나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 받아보세요. 병이 다 나을걸요? 사업도 번창해요.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걸까요? 이런 것은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얼치기 교인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설사 구원받았다 해도 은사주의자들에게 사로잡힌 갓난아기 신세를 모면하지 못한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일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주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들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받게 해주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지옥을 설교하고 죄인들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웃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돕는다 해도 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은 그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로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2장 13절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여기서부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규칙들을 준수하면은 이 규칙들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권세 있는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는 인간이나 국가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규칙들을 준수하면서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규칙들을 준수하는 것이 주님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권세 있는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목적은 인간이나 국가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법령에 복종하고 국가 통치권을 가진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를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법령, 권세 있는 왕을 비롯한 관리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승복하기 어려운 법령들과 악한 권력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복종보다는 저항하고 대결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종하고 존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건 너무해요. 이렇게 항변할 권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꾹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 마다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그것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 이런 요소를 배제하면은 성경에는 그건 너무해요 하고 항변하고 싶은 명령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들에게 도저히 복종하기 어려운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아내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떠올리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면은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또 종들에게도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직장 상사들 중에서 도저히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복종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공고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전제를 먼저 제시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왕을 존경하라고 공고합니다. 여기서 왕은 역사상 포악하기로 이름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잔인무도한 희대의 마귀적 살인마였습니다. 그런 네로를 두고 베드로는 존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네로라도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깊고도 오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법령에 따르지 않는 무법자들, 권세를 진 왕이건 관리들이든 대통령, 상원의원, 시장, 도지사, 누구라도 모든 법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은 이 모든 법령에 따라 이들 무법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며 저항할 수 있는 기회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기회와 고난을 행사하려면은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모든 법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법령에 복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릇되고 불법적인 권력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한과 명분이 생깁니다. 권력자들에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불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판단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한과 명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는 명령은 기회와 고난의 억제가 아니라
기회와 고난의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관리들이나 공무원들, 권력 당국으로부터의 부당한 결정이나 판단으로 잘못된 법 집행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처사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항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경찰에게 체포되었을 경우에 변호사를 통해서 그 부당한 처우를 모면할 수 있거나 기소되더라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더라도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제도에 힘입어서 억울한 처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법령을 무시하면은 그 법에 호소하고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법령을 무시하면은 그 법령으로 무법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는 이렇게 오묘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14절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그가 보낸 관리들이라는 것은 네로가 보낸 빌라도라든가 헤롯 같은 인물들이 해당합니다. 관리들은 원래 통치자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세운 사람들이고 파견한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벌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들은 인류 역사상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1차적인 원칙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권세 있는 왕에게 복종하고 왕이 세운 관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과 관리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에 해당됩니다. 복종은 하는데 사람의 뜻에 복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같은 복종이어도 그것은 선한 행함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령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관리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악법에 복종하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니요? 이런 폭군에게 복종하다니 바보 아닌가? 이렇게 압력을 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지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세상 죄인들이 봅니다. 그리고 할 말을 잃는 거죠.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가 잠잠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